독일 신학자 쉿츠는 그의 책 성령론 입문에서 서구 신학계의 성령 망각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데요. 서구 신학에서 성령론은 의붓자식으로만 취급되어 왔습니다. 조직 신학 분야에서 그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구약 신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62년에 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불어죠. 구약의 영이라는 연구 이후에 90년에 드라이차의 박사 논문이 나온다면 그 이후로는 별로 성령론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습니다. 91년에 WCC 캔버라 총회에서 이대 교수였던 정형격 교수가 좀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했어요. 이때 WCC 모임에 전 세계가 다 주목하는 자리에서 죽은 영혼들을 다 불러냈어요. 그때 사무엘서에 나오죠.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이 영을 불러댔던 누구죠? 사울. 예, 사울이고 그 여인.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이 영을 불러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복을 입고 춤을 추면서 성경에 나오는 억울한 영들을 다 불러냈어요. 그러면서 저게 한국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성령론이냐 이래가지고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성령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도전이 됐습니다. 예, 그 이후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보시면은요, 오늘 이 논문은 구약 주석학의 본연의 위치에 충실하기 위해서 구약이 말하는 성령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히브리어로 루악이라 그래요. 루악. 한 번만 따라 하시죠. 루악. 예, 그게 아니에요. 루악. 예. 뒤에 이게 들어가야 돼요. 루악. 네, 그겁니다. 네. 그래서 루아흐라는 말인데 루아흐의 출처와 빈도를 검토하고 루아흐가 언급된 본문들을 셋으로 분리해서 각각의 의미를 분석할 텐데요. 거기 도표를 보시면 루아흐의 출처와 빈도입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378회 나오는데요. 다니엘서의 아람어로 11번 더 언급됩니다. 토탈 389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루아흐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 389번 나온다. 예, 요 숫자거든요. 그런데 저기 도표를 보시면 창세기에 11번 나오고 뭐 출애굽기에 11번 나오고 이렇게 쭉 도표가 있는데요. 특징은 이사야 51회, 에스겔 52회 제일 많습니다. 거기가요. 그 다음에 사사기에도 10번 정도 나오고 삼상 16번 이렇게 사사기, 사무엘상 여기 또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안 나오는 데도 있고요. 레위기는 안 나오고 오바댜도 안 나오고 나움도 없고 스바냐도 없고 룻기도 없고 아가도 없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요 특징입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특히 사사기와 사무엘상 같은 초기 역사 기록에서 집중적으로 언급되고요. 주전 8세기에 활동한 소위 문서 예언자들의 예언서에서는 이 낱말이 아주 드물게 나타납니다. 주전 8세기라고 하면은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라는 4명의 예언자입니다.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드물게 나타나고 7세기 때 예레미야도 야훼의 루아흐가 무관한 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쭉 넘기시면은요. 그 다음 문단에 포로기 이후에 예언자들에게 이르러 드디어 이 낱말이 다시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에스겔서에서 무려 52회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단 시편과 지혜문학에서도 이 낱말은 적잖게 등장하는데 시편에 39번, 욥기 31, 잠언 21회, 전도서 24회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 문단 결론으로 요약해 볼게요. 지금까지 루아흐 낱말이 등장하는 구약 본문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낱말은 이스라엘 초기 역사서에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납니다. 초기 역사, 사무엘과 사무엘상, 사사기와 사무엘상. 둘째는 포로기 이전 문서 예언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에서는 빈도수가 놀라울 정도로 극히 적습니다. 셋째는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의 예언서들 에스겔, 이사야 40, 66장, 스가랴, 요엘에서는 상당히 많이 다 발견됩니다. 넷째, 시편과 지혜문학에서도 비교적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루아흐라는 낱말은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에 그 사용이 절정에 달하였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영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그리고 다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 주목할 만한 특징이고요. 루아흐의 의미와 다양성의 분류를 보면은요, 루아흐의 의미는요, 우리말로 한 29가지로 번역이 됐어요. 루아흐이란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 예, 여러분, 거기는 지금 각주를 다 뺐는데요. 원래 제가 쓴 글의 각주에 보면은 광풍이란 말로도 번역됐고, 루악이란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 기세, 기운, 김, 노, 화내다 할 때, 마음, 바람,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한 29가지가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루아흐란 단어는 가장 전문적인 사전에 따르면 15종류로 세분이 됩니다. 예, 거기 11쪽에 있죠. 1번에 숨, 그 다음에 3번에 바람, 동그라미 해주세요. 1, 숨, 동그라미, 3, 바람, 동그라미, 8, 야훼의 영, 9번, 하나님의 영. 여기 15가지가 나오는데 그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게 1번, 그 다음에 3번, 8번, 9번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의미를 가진 루아흐는 전통적으로 3가지 부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바람 폭풍으로서의 루아흐고, 둘째는 사람의 루아흐, 이때는 숨이나 사람의 영이나 생명력으로 쓰이고요. 셋째는 하나님의 루아흐로 해서 하나님의 영이나 생명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도 있고 인간의 영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거기에 1991년에 프랑스에서 출간된 성경사전, 여기에 나오죠. 맨 밑에 거기 보시면은요, 전통적인 분류와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데, 여기서는 조금 신학적 관점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루아흐가 있다. 왕과 사사들에게 임한 원동력으로서의 루아흐가 있다. 예언 운동에 나타난 루아흐가 있다. 이사야서의 루아흐, 영의 사람 에스겔의 루아흐. 에스겔을 성령의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영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6번째, 제사장 문서와 제사 예배에 관한 본문들이 나타난 주의 영과 거룩한 영, 이런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부터 보시면요, 12쪽에 두 번째 문단, 지금까지 언급된 여러 가지 분류들이 루아흐라는 개념이 담고 있는 모든 의미를 완벽하게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학자들 간의 분류 체계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아흐는 구약에서 약 3분의 1에 달하는 본문은 하나님과 관련을 맺고, 3분의 1은 바람이나 폭풍을 뜻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사람의 루아흐, 생명력, 숨, 영, 정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얘기할게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은 루아흐라는 단어가 389번 나온다. 그 중에 3분의 1 정도는 바람으로 쓰였고, 3분의 1은 인간의 숨, 호흡으로 쓰였고, 3분의 1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였다. 됐습니까? 예, 앞에 건 다 잊어버리시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바람과 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쓰인 것들의 대략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바람으로서의 루아흐입니다. 기상학적 현상이죠. 루아흐란 말은 원래 바람, 움직이는 공기란 뜻입니다. 이 낱말은 아랍어의 라하와 어근이 같다고 이 동사의 명령형인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루아흐가 이런 뜻으로 쓰인 것이 113회 정도 나타나는데, 여기 이거 113회라고 하는 거, 이 용어들, 이 숫자들은요,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랬죠. 그때 루아흐 엘로힘이라 그러는데, 그 루아흐라는 말을 하나님의 영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바람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하나님의 숨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요즘에도 학자들 간의 논쟁이 심합니다. 그것을 바람으로 본다면은 혼돈의 바람이 되고, 그렇죠? 창조하기 전에 혼돈의 상황, 하나님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다. 1장 2절이. 그래서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숨이
창조를 위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루아흐라는 단어를 바람으로 볼지, 그 다음에 숨으로 볼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볼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달라요. 그래서 숫자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게 그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이걸 뭐로 볼 것인지는 그 이제 전문 도서에서 서로 논쟁을 합니다. 나중에 한번 잠깐 더 언급할게요. 그래서 숫자가 조금씩 다르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루아흐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자연적인 바람일 경우에. 이 경우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될 수는 없고 하나의 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7장 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렸더라. 여기 바람이 루악이에요. 이때 이 루악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그냥 바람입니다. 자연스럽게 부르는 바람. 또한 루아크가 서늘한 바람을 가리킨 경우도 있는데 창세기 3장 8절을 보시면은 그날 바람이 불 때에 이 히브리어로 이것이 레 루아하이움 해가지고 이 바람이 루악입니다. 그러게 루악이라는 말은 그냥 바람을 뜻할 때도 쓰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론입니다. 그 챕터에서, 그 문단에서 이러한 본문들에서 루아크가 순수한 자연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상학적 의미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람이 있어요. 여기부터 좀 이제 재밌는데요. 바람은 바람인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으킨 바람이 있어요.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바람으로서의 루아크는 단순한 기상학적 현상으로만 국한되어 쓰이진 않습니다. 그것은 야훼에 의해서 옵니다. 하나님은 루아크를 보내고 그것으로 무언가를 움직입니다. 세 가지 본문을 예를 들면 첫 번째 홍수 이야기의 종결 부분에 해당되는 창세기 8장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다 하나님이 루악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서 이 루악을 바람으로 볼 건지 하나님의 영으로 볼 건지 이게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바람으로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지금 땅 위에 있는 물을 줄였다 이 얘기죠. 만약에 이것을 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홍수의 물을 줄게 했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을 수 있죠. 이제 일단은 우리가 조금 냉정을 되찾고, 왜냐하면 그 오순절 학자들, 제가 이제 오순절주의 진영에 서 있는데 오순절주의 진영 학자들 가운데 루아흐 연구한 분들이 많은데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영이라는 안경을 끼고 봐요. 그 루아흐만 나오면 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봐도 좀 심했어, 그건요. 예,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냉정해지자. 냉철하게 본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영으로 보지 말고 바람으로도 볼 수 있지 않냐. 그럼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물을 줄게 했다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해하실 수 있죠? 왜 학자들 간의 의견이 다른지. 그 다음에 둘째는요, 이와 비슷한 것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기록하는 부분에 나타나는데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 할 때 여기 풍, 이게 루악입니다. 루악. 루악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루아흐를 공경에 처한 자신의 백성을 돕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나 4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일으킨 동일한 동풍이 벌을 주고 파괴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예, 원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동풍과 서풍은 달라요. 동풍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고 서풍은 서쪽에서 불어오죠. 동풍은 사막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막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동풍이 불면은요, 다들 모든 거를 말려버리고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동풍이 오는 건 심판이고, 서풍은 지중해에서 옵니다. 바다에서 불러오고 구름을 몰고 옵니다. 비를 갖다 줍니다. 비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서풍은 축복이고, 축복이고, 동풍은 심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요나에 나오는 동풍은 파괴의 기능을 갖고 있죠. 아무튼 동풍할 때 풍이라는 것 하나님이 보낸 바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셋째, 모세의 승전가인 출애굽기 15장 1절 18절에 보시면 여기도 바람이 나오는데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매 바다가 그를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기서 이 바람이라는 것이 루악인데,
제가 여기서는요, 요 루아크는 요것도 애매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 때에 그들을 바로 군대들을 수장시킨 것은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수장시켰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영을 보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도 이걸 영으로 본다면 출애굽도 하나님의 영이 일으킨 사건이죠. 이해하실 수 있나요? 1차 바람으로도 볼 수 있고 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애매한 거죠. 예, 애매한 건데 일단은 오순절에서는 이것을 영으로 보는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뭔 소리요? 바람이지,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요건 조금 애매합니다. 저도 입장이 오늘 볼 때랑 내일 볼 때랑 달라요. 영이 충만할 때는 출애굽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어, 바람이 아니었어, 그렇게도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만큼 분명해요.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했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했건 그 차이를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상에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은 루아크를 통하여 심판하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루아크는 하나님이 역사를 지배하는 데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로 쓰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 바람으로서의 루아크는 적지 않게 신학적으로 사용됩니다. 신학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으킨 바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돼서 나올 때 신학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과 강력한 결속이 루아크의 특성이며 본질인데요. 예, 그래서 이 바람을 다스리는 분은 바로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이 그분이 바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요, 아래에 루아크의 본래적인 의미가 바람, 그리고 움직이는 공기라는 점은 이미 위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그러나 이때 바람은 바람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바람을 뜻합니다. 루아크는 정체되어 있는 실제 않은 현 존재로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바람이 불어서 나타나는 능력이나 힘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바람으로서의 루아크는 묘사할 수 없는 것을 묘사한 형태가 되고 비가시적인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계시 형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에 사람들에게 비가시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힘이나 능력으로 느껴지고 경험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경험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바람을 손에 넣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소유하거나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람으로서의 루아크는 1번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조정 불가능성, 2번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암호입니다. 이러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루아크 이해는 헬라인의 영원 신앙에서 발전된 것이 아니고 자연 관찰에서 발전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람은 보이지 않는 실제이기 때문에 루아크의 활동을 말할 때 적절하게 사용된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지금 바람 이해하셨습니까? 예, 3분의 1은 바람으로 쓰였는데 바람도 자연인이 부는 바람이 있고 하나님이 보낸 바람이 있다. 하나님이 보낸 바람을 신학적 바람이라 그러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바람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포인트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도 잘 따라오고 있네요. 제가 여러분 눈을 보면 조금 이해합니다. 제가 우리 한세대학교에 지금 27년째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눈초리만 보면은 몇 퍼센트를 따라하는지, 어떤 눈은 몇 퍼센트인지 어떤 눈은 아닌지 잘 구분되는데, 여러분 태도만큼은 지금 완벽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사람의 루아크입니다. 사람의 루아크. 첫 번째, 사람 안에서 활동하는 루아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루아크가 동물을 포함한 사람과 관련되어 쓰인 경우는 129차례가 나오는데, 이 낱말은 특별히 사람 안에서 움직이는 공기, 즉 숨, 호흡의 의미로도 매우 자주 쓰이는데, 이런 면에서 바람으로서의 루아크가 두 번째 중요한 의미인 생명의 숨으로서의 루아크로 발전되었다는 점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바람이 인간 안에 들어간 것이 숨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설교에 따르면 사람과 동물은 똑같은 숨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운명체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루아크가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여기서요, 여러분 그 전도서 보니까 인간에게도 루아크가 있고 짐승에게도 루아크가 있어요. 이때 이 루아크를 영으로 번역한다면 동물에게, 짐승에게도 영이 있다고 보는 거란 말이죠. 그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숨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인간에게 숨이 있듯이 동물에게도 숨이 있다.
그래서 인간과 전도자가 보기에는 죽음 앞에서는 인간과 짐승은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문단.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냐? 이때 이 혼이란 게 루악이에요. 이것도요. 이 루악도 그냥 인간의 숨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숨은 아래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겠느냐? 영혼 이것도 영은 아닙니다. 그래서 루아흐를 개역성서는 혼으로, 표준세 번역은 영으로 번역했으나 문맥상 숨이나 호흡이 더 옳은 번역입니다. 만약에 영이라고 한다면은 동물에게도 영이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제가 좀 동물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동물에게 영이 있냐? 글쎄 성서적으로 보긴 조금 어렵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동물에게 봤더니 영이 있더라 그러면은 그때 내가 사과하려고요. 사람 혹은 동물이라는 생물체와 무생물체 사이의 차이는 생명의 숨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루아크에서 19장 17절에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이 숨결이 루악입니다. 여기서 루아크는 살아 숨쉬는 것을 나타내는 생명의 호흡을 나타냅니다. 숨이 없는 곳에서는 생명도 없습니다. 숨, 호흡은 곧 생명의 드러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 호흡은 생명의 유무를 보여주는 생명의 드러남의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루아흐는 생명력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요, 거기에 욥기 10장 12절에서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은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여기 영이 나오는데 이 루아흐는 개역성서는 영, 목숨으로, 표준세 번역은 숨결로 번역했지만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생명력, 목숨으로 번역하는 게 더 타당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말 성경에 루아흐에 대한 번역은 다 조정돼야 됩니다. 제가 389번 나오는 구약성경의 모든 루아흐 본문을 철저히 지금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한번 쭉 정리해가지고 이 번역은 좀 심한 번역이다. 나중에 좀 고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구약의 성령이라고 하는 말, 루아흐 카도시라는 말인데 루아흐 카도시라는 말은 3번밖에 안 나와요, 원래. 근데 우리말 성경은 그거 구분하지 않고 번역하는 사람이 루아흐가 나오면 이건 성령이지 이렇게 번역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시편 51편하고 이사야 63편인가요? 63장인가요? 거기에만 나중에 체크해 드릴게요. 3번만 거기만 하나님의 영이에요. 나머지는 거기만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이요. 말 나온 김에 하죠. 예. 이사야 여러분 성경 하나 펴주세요. 성경 없으면 본문만 적어주세요. 이사야 51장 11절에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요거는 성령 루아흐 카도시 맞습니다. 3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게 한 번. 그 다음에 이사야 63장 10절. 이사야 63장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여기 성령 맞습니다. 이게 2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시면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게 루아흐 카도시. 그럼 정리해 주세요. 지금 이사야 63장 10절 11절 여기 2개 나오는 성령, 그 다음에 시편 51편의 11절 성령, 요거 3 본문 이외에 성령으로 번역된 것은 다 성자를 지워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루아흐라는 말이 이것이 바람으로 쓰일 수 있고 숨으로 쓰일 수 있고 영으로 쓰일 수 있는데, 영으로 쓰인 본문 안에서도 카도시, 거룩한이란 말이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갔던 것 달라요. 그 예민하게 구분해 줘야 되는데 워낙 성경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그거 하나 여러분 건져가세요. 구약에서 거룩한 영은 세 분밖에 안 나온다. 나머진 다 하나님의 영이거나 혹은 뭐 바람도 있고 인간의 숨도 있다. 예, 그러면은요, 생명력으로 번역하는 게 낫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여러분 거기 16쪽 사람 안에서 활동하는 루아크는 숨, 호흡, 생명력, 정서를 의미한다. 루아크는 본래적인 의미였던 자연현상으로서의 바람에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움직이는 바람으로서의 숨, 호흡으로 발전되고 더 나아가 사람의 생명력, 목숨, 정서 등으로 확대 심화되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바람도 자연스러운 바람이 있고 하나님이 보낸 바람이 있다고 그랬죠. 인간의 영도, 인간의 루악도 바로 인간 안에 있는 루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낸 또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바람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 같이 사람의 영인 생명, 숨, 호흡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첫째, 창조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숨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야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시간이 되면 좀 본문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러분 급한 대로 여기 땅의 흙이라고 나와 있는데 땅의 티끌로 바꿔주세요. 우리말 창세기 2장 7절 번역 수정돼야 됩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근데 땅의 티끌로, 땅의 먼지로, 땅의 흙이 아닙니다. 땅 먼지, 땅 티끌에서 왔습니다. 성경 고쳐주시고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또 하나 기억합니다. 지적해 줄게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의 코에 불어넣어준 생기, 이거를 많은 신학자들까지도 루악이란 말로 오해합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니시마타요미지 루악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니시마트가 뭔 생긴지 모르죠, 그렇죠? 예, 여기서요. 지금 니시마트, 이게 니시마타욤 해가지고 생기라는 말은 일단 루악은 아니네. 그건 확인했죠, 그렇죠? 지금 이게 신학자들도 루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은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아닙니다. 루악이 아니라 니시마트라는 단어인데 니시마는 네샤마라는 말인데 나중에 이것이 루아크란 말과 동의어가 돼요. 나중에. 그러나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니시마라는 단어가 쓰였지 루악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 지금 이해하실 수 있죠? 일단 정리. 창세기 2장 7절 루악 아님 됐죠? 그 다음에 니시마다. 니시마는 숨, 호흡이란 뜻이다. 그런데 나중에 욥기 본문에 가면 니시마와 루악이 동의어로 쓰입니다. 일단 루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루악이 갖고 있는 이 영이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각주를 생략했기 때문에 제가 좀 각주를 한번 좀 봐드릴게요. 각주 보시면 루아크와 네샤마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루아크는 사람의 생명에 존재해 있는 보통의 일상적인 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역동적인 활력을 분출하는 특별한 호흡 과정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게 루악이라는 단어에는 호흡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런 호흡은 이런 호흡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니시마라는 것도 호흡인데 이런 호흡은 이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이 호흡입니다. 다르죠? 그렇죠? 이런 역동적인 호흡과 살아있나 죽었나 고수 호흡하고 정적인 호흡이고 하나는 동적인 호흡입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창세기 2장 7절에서는요 이 사람이 생명체로서 숨이 있냐 없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루악이라는 단어가 아직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니시마라는 단어가 쓰인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라는 것도 니시마와 그 다음에 루악이라는 단어가 구분된다. 됐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은 생명의 유무입니다. 호흡이 있나 없나. 그러나 루악이 쓰이면은 역동적인 호흡입니다. 역동적인 호흡이고 니시마는 정적인 호흡이다. 일상의 호흡은 니시마,
그러나 역동적인 호흡은 루아. 됐죠?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후 불어넣어 주신 것도 바로 이게 인간에게 어떤 그 호흡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생명, 그 다음에 인간의 생명을 지탱해 주는 숨 호흡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거기에 앞에 본문 하나요. 스가랴 12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 안에 생명의 숨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야훼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루악을 지으신 이가 바로 이르시되. 그러게 생명의 원천은 인간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게 생명이고, 두 번째, 시편 기자는 창조주를 찬양하는 시편 104편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주께서 호흡을 루아흐를 거두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가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불어넣어준 호흡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에 따르면 생명의 호흡은 하나님만이 걷어가실 수 있고 또한 주실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자신의 루아흐를 생명의 숨을 걷어가시면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의 숨은 사람의 조종권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신성한 것이고,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바람으로서의 루아흐가 하나님에 대한 조정 불가능성과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조정의 암호였다면, 숨, 호흡, 즉 사람의 영으로서의 루아흐는 사람이 살아있고 숨쉬고 생각하는 존재이며 동시에 부족한 존재로서 생명 가운데 거하지만 그 생명은 조종할 수 없는 제한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암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생명을 우리가 조종할 수 없어요. 바람 조종할 수 없듯이 내 생명을 내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주신 분이 걷어가실 때까지 갖고 있는 것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오늘의 포인트는 6번 하나님의 루악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이스라엘 초기 시대의 루아흐는 카리스마적 지도자와 황홀경 예언자, 여기에만 임했는데요. 보세요. 모든 생물체를 포함하여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루아흐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구약의 루아흐의 특별한 수요는 주로 이스라엘 초기 시대에 일어납니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소위 대사사라고 지칭할 수 있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에게 임하는 현상이고, 둘째는 황홀경 예언자들에게 임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요, 먼저 여러분 대사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성경에 있나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대사사하고 소사사라는 말은요, 각주를 잠깐 여기 화면 각주 봐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들 온니엘, 에웃, 삼갈, 기드온, 입다, 삼손 유명하죠? 이런 사람들이 대사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거의 처음 들어본 사람 같죠? 이 사람들이 소사사예요. 그래서 소사사는요, 여기에 사사기, 요것만 하나 기억해 주세요. 우리 교재 없어요.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 사사기 12장 7절에서 15절. 여기에만 나와 있는 사사가 소사사입니다. 그리고 대사사들은 어떤 영웅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대사사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보면은요, 잠깐. 여러분, 사사가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대사사는 특수한 상황에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소사사는 종신직책입니다. 종신적으로 사사기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대사사는 카리스마적이고 그 다음에 군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사사는 행정적이고 사법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대사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후에 왕이 생기죠. 그래서 왕은
요 소사사의 역할을 이은 것이 왕입니다. 그 다음에 카리스마적인 역할을 계승한 것이 예언자입니다. 최초의 왕은 사울이 되고 최초의 예언자는 사무엘이 됩니다. 그럴 때 요 행정적이고 사법적이고 종신토록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소사사가 되고, 그 다음에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특수한 상황에 카리스마가 임하고 군사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서 국가의 위기를 해소하고, 그것이 끝나면은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그게 대사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들은 바로 그 대사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요 입다라는 사람 양쪽에 다 속합니다. 요 입다는 양쪽에 다 속합니다. 뭐 이거 디테일한 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일단은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초기 시대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들은 주로 대사사들이고, 둘째는 황홀경 예언자들에게 임했어요. 보세요. 먼저 카리스마 지도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의 활동을 주목해 봅시다. 사사시대에 해당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다 모여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야훼의 영이 루아흐 야훼가 기드온에게 임했다. 이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야훼의 영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직접적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루아크가 임해가지고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루아크로 무장시켰고 그를 통해 위기에 처한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이따가 우리가 요거 두 번째 강의할 때는 사사기에서 이제는 온니엘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기드온에게 임하고, 입다에게 임하고, 삼손에게 임하거든요. 그 예언 현상이 다 달라요. 영 사건이.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분석할 테니까요. 그건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이러한 구원이 성취되면 루아크에 사로잡혔던 사람은 이전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루아크가 임하여 활동하는 것은 초기 시대인 사사시대로 국한됩니다. 근데 왕국이 들어서면서 왕권이 카리스마적 지도력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동적이며 분출하는 힘에서 정적인 곳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루아크는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지속해서 머무는 은사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사사기의 영은 일시적으로 임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무엘 영이 임했나요? 예? 사무엘의 영이 임했다는 말 없습니다. 사울에게 임했나요? 임했죠.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예, 사울에게는 임했는데 그 영이 떠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임하죠? 다윗에게 영이 임하죠. 다윗에게 임한 영이 독특한 영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여기는 없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여러분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을 좀 수정해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인데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러분 성경에다가 계속해서 그걸 넣어주십시오. 그 단어가 빠졌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서 다윗이 구약 역사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등장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계속해서 임했습니다. 다윗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지속적으로 임하는 영이 됩니다. 명시적으로. 솔로몬에게 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영이 없어서 그는 지혜의 은사는 있었지만 영이 없어서 그의 사역은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솔로몬에게 또 하나 없었던 것이 있어요. 옆에 누가 없었죠? 솔로몬에게 예언자가 없었어요. 지금 사울에게도 예언자가 있었고 다윗에게도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사무엘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나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렸던 여기서요, 이게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권은 세상의 왕권과 달랐어요. 왜냐하면은 예언자에 의해 가지고 통제받는 왕권이었습니다. 예언자가 더 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왕을 킹 메이킹 하기도 하고 킹 브레이킹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대 근동의 왕권은 강한데
이스라엘의 왕권은 예언자에게 예속이 되어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묻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었습니다. 그래서 통제가 가능했는데 솔로몬 때는 예언자가 없어요. 통제 불능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도 없고 순서를 해준 사람도 없고 본인에게 하나님의 영도 없고 있는 거라고는 지혜밖에 없었는데 그 지혜도 왕상 3장에서 주어진 건데 그것도 실현해내지 못한 그냥 갖고는 있지만 실현하지 못한 하나의 어떤 그 달란트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다윗 때부터는 지속적인 영이 임했다. 사사시대 때는 일시적인 영이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루아크는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지속해서 머무는 은사가 됩니다. 이러한 왕권이 하나님의 하나의 상설기구로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견제나 비판적인 기구로 예언직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사사시대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루아크의 활동에서 우리는 루아크의 특성을 깨닫게 되는데 루아크는 정체된 존재가 아니라 활동하고 있는 존재, 움직이는 겁니다. 활동하는 힘입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을 활동하게 하는 힘입니다. 이 힘이 평범한 사람들을 카리스마적 지도자로 세웠고 그를 통하여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루아크인데 황홀경 예언자에게 임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와 다윗 그리고 예언자 엘리야, 엘리사에게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잘 보세요. 그들이 거기 왕상 10장 10절인데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 루아흐 엘로힘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요 예언을 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바 이트나베인데요. 히브리 말로 이 나바는 예언하다는 말인데 나바의 히트파엘형은요 미친 듯이 날뛰다 헛소리하다입니다. 요거를 우리 번역이 못 잡아냅니다. 왜냐하면 나바라는 동사는 예언하다는 말인데 그게 변형을 일으키면 히트파일이 되면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요. 미친 듯이 날뛰다, 헛소리하다, 거품을 물며 말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루아크가 사울에게 임하자 황홀 상태, 즉 열광 예언자, 황홀 예언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주로 집단을 이루는 예언자들이 나타나는데 사무엘상 10장 6절에 루아크 야훼를 제외하면 대부분 루아크 엘로힘으로 나타나요. 이런 황홀경에 빠지는 현상들은 야훼의 영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의 영으로 나옵니다. 신의 영으로 나와요. 이러한 사실은 황홀 예언 현상이 이스라엘 고유의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건전한 게 아니라 막 거품을 물고 의식을 잃고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바로 가나안 종교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황홀경 예언의 루아크는 어떤 행동도 어떤 말씀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그 특징이고 황홀경 자체가 루아크의 활동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황홀경 예언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루아크는 하나님과 사람이 신비적으로 합의를 이루도록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위에 덮쳐서 그냥 무장시킬 뿐이라는 점에서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루아크의 수요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인간과 함께 활동하는 방법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사람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루아크라는 매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만납니다. 여긴 적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왕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 사건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 450명이 대결하죠. 그렇죠? 450명이 바알신에게 바알신의 제사를 드리면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고 그다음에는 댄싱, 춤을 추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는 자해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황궁에 빠집니다. 그게 가나안 예언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뭐 영이 임해가지고 무슨 뭐 혀가 돌아가고 눈이 돌아가고 이상한 소리 한다. 그거 하나님의 영이 야훼의 영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영이에요.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요. 과거에 빛나드 운동 같은 거, 개소리 내고 무슨 뭐 새소리 내고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은 하나의 종교 일반적 현상이지 바로 우리 야훼 현상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황홀경 영이 임하면 황홀경에 빠지기 때문에 문서 예언자들이 이런 영 체험을 거부해요. 그래서 그게 지금 그 다음에 나옵니다. 포로기 이전 문서 예언서에 나타난 루아크입니다. 예언자 집단을 황홀경의 상태로 몰입시켰던 루아크의 이러한 현상은 포로기 이전 8세기와 7세기 소위 문서 예언자들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문서 예언자들은 그들의 예언과 루아크를 연관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포로기 이전 그 어떤 문서 예언자들도 스스로 루아크로 영감받았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호세아 9장 7절에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루아흐 받은 사람이다. 이 루아흐 받은 사람 미친 사람이다 라는 본문이 나오는데, 이거는 호세아를 공격할 때 적대자들이 호세아가 영을 받았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 때 영 받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포로기 이전 문서 예언에서 루아흐의 언급이 놀라울 정도로 적은 이유는 뭘까? 첫째, 아마도 문서 예언자들은 스스로가 황홀경 예언자로 동일시되는 것을 피하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홀 예언 현상의 유발 동기가 되는 루아흐를 자신의 예언과 연관시키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8세기, 7세기 때요, 영이 임하면은 이것이 정상적인 예언자가 아니라 황홀경 예언자, 가나안 예언자로 취급당했다는 얘기죠. 둘째, 여기다가 황홀경의 예언 현상이 이스라엘의 고유의 것이 아니라 이방 가나안에서 기원한 점도 루아흐를 회피하게 된 또 하나의 요요작용할 것이다. 셋째,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문서 예언자들의 예언 활동의 본질에 루아흐 개념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예언자의 활동은 메신저 활동입니다. 말씀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서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루아흐의 기본적인 의미는 권능, 힘으로 나아가 권능의 작용으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에 반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활동은 말을 통한 활동으로 현실적으로 권능 있는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요, 무기력했습니다. 예언자들이 그냥 뭐 영 받아가지고 사람을 쓰러뜨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냥 전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거부되면 아무런 무기력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언자의 말이 거부된 것은 예언자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거부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능력으로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은 순환을 많이 당했죠. 그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 아시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소명받을 때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너 그러지 마, 그냥 가. 이래가지고 내 입에 너 말을 넣어줄게 그랬어요. 그 말에 속았잖아요. 입에 넣어준 말이 이 예레미야 20장 거기 8절에 9절에 보면은 강포와 멸망이었잖아요. 입만 열면 주어진 말이 강포와 멸망이었어요. 듣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 말 안 해 그러면은 속이 타 죽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면은 매맞아 죽고 안 하면 타 죽고. 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게 이제 예레미야의 고민이었죠.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나가 이런 꼴을 보게 되는 거? 예레미야의 탄식, 20장 17절에 나와 있는 탄식입니다. 그게 지금 예언자들이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엘리야, 엘리사 같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엘리야, 엘리사는 미러클 워커였습니다. 막 이적을 행하고 했어요. 근데 문서 예언에 와가지고는 철저히 말씀 사역자로 머물어요. 이 문서 예언자들은 이전에 황홀 예언자 집단에서 나타나는 루아흐를 통한 영감이 아니라 말씀이 매개가체가 되어 야훼의 권능과 계시를 체험합니다. 아모스 3장 8절을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야훼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문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루아흐에 대한 영감에 대해서 더는 언급하지 않고 야훼의 계시의 매개체로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8, 7세기는요 말씀 계시지 영 계시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포로기 이후에 나타난 루아흐가 바뀝니다. 포로기는 587년부터 539년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 에스겔이 이르면 문서 예언 이전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되살아나는데 1. 영에 의한 영감, 2. 황홀경 현상, 3. 열광 상태의 투시, 4. 다른 장소로 이동, 이게 다 나타납니다. 에스겔에 와가지고는요. 그래서 에스겔 2장 2절을 보니까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루아기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여기서 과거에는 야훼의 권능, 야훼의 손이 예언자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것 같이 여기서는 손의 역할을 루아기 합니다. 야훼의 루아흐가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이르러서는 예언자의 활동은 루아흐의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이게 달라졌어요. 8, 7세기 예언자들의 활동은 말씀에 의한 예언이었는데 이제는 포로기 때 와가지고는 이제 루아흐의 영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7장 12절을 보시면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야훼가 그의 영을 그의 루아흐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영 동그라미 해주시고 말 동그라미 해주세요. 이제 예언자들의 말은 영에 의한 말씀이다.
영과 이 말씀이 여기서 연결이 됩니다. 이 점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개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장문의 참회 기도에서 나타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루아흐와 하나님의 예언자가 동의어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러나 주께서는 여러 해 동안 참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어 주의 영으로 타이르셨지만 하나님 사람들은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주께서는 그들을 여러 나라 백성들에게 넘기셨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지금 예언자들 언더라인 해주시고 주의 영 언더라인 해주세요. 예언자 이코르 하나님의 영이 됩니다. 그래서 포르기 이후에 가서는 이제 예언자의 활동은 영의 활동이 된다 이 말이죠. 포르기 이후에 나타난 루아흐는 계시의 매개체로 이해되며 예언과 하나님의 루아흐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루아흐는 예언자를 통해 활동한다는 겁니다. 됐나요 지금? 87세기는 안 그랬습니다. 87세기는 말씀 계시였고 이제는 그 이후에는 영 계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32절이죠. 종말론적 기대로서 모든 사람이 다 받게 될 루아기 언급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과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여기서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영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서 영 받은 사람 누굴까요? 요셉 한 사람밖에 없어요. 출애굽기에서는 부살렐, 성막을 만든 사람, 그 사람, 특정한 사람에게만 영이 임했습니다. 모세에게 영이 임했나요? 남의 영사건 관심 없나요? 모세에게 영이 임했어요. 근데 임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전제가 되죠. 근데 모세의 1인 단독 영체험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와가지고 뭔가를 하나님한테 물으려면은 모든 사람이 다 모세에게 물어야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짜증나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영을 줘가지고 왜 날 힘들게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영을 주십시오. 그게 민수기 거기 11장 29절이에요. 야훼께서 모든 백성에게 영을 줘서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모세의 개인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70인 장로들이 오죠. 70인 장로에게 모세에게 임한 영이 민수기 11장에서요. 영이 글로 이렇게 영의 분향이라 그러면 표현이 좀 이상하죠. 모세의 영이 70인 장로에게 이렇게 분향돼요. 전달됩니다. 분향이란 말 좀 이상한데. 분배? 양도? 이렇게 나눠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영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 영이 있었고, 그 다음 사사시대에 가가지고는 아까 4명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아까 사울 얘기했고, 사무엘 얘기했고, 솔로몬에게 영 없고, 왕들은 다 영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구약성경에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에 와가지고는 이 모든 영이 만민에게 임할 것이다. 이게 영이 민주화가 됩니다. 이 요엘의 영이 민주화는 사도행전 2장의 성취가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모든 사람이 영을 받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다 영을 받고 있는 것은 구약시대로 보면은요, 지도자급이에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임하는 영이 오늘날 민주화돼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다 영이 임한다. 굉장히 구약의 맥락으로 보면은요, 오늘의 영체험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대망의 모세의 소원이 요엘의 구원 예언의 성취가 될 건데, 이러한 미래 대망은 현재의 모든 불균형과 차별, 그래서 아들과 딸이라는 것은 여성에게도 영이 임한다 그랬어요. 이거 기가 막힌 영입니다. 오늘날에는 당연한 말인데 과거에는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까지만 해도 여성을 그렇게 존대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요, 1장 26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렇죠? 그 여자라는 말이 들어간 게 폭탄선이에요. 폭탄선언.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인간 창조 신화에 보면은 여자를 창조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남자만 창조했어요. 여자는 관심도 없어요.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근데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대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또 영이 남성, 그러니까 아들과 딸들에게 성차별이 없고요. 노인과 젊은이, 세대 간의 차별이 없고요. 남정과 여정, 사회적인 신분이 차별됩니다. 그러니까 영이 임하면 모든 차별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임하면 여성들에게 다 임하기 때문에 어떤 여성들에게 있어서 무슨 제한을 준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모든 사람에게 루아크를 부어주실 때 가능하다는 건데요. 과거에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예언자 집단, 왕들과 같이 특별한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임했던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과거에는 몇몇 사람만이 루아크의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됩니다. 영의 민주화입니다. 여기서 종말론적 측면에서 루아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가능케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묘사가 됩니다. 포로기 이후에 루아크는 매우 일반적인 개념으로 발전합니다. 루아크는 더 이상 단순한 하나님의 능력이나 이 능력으로 인한 하나님의 특별한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가리킵니다. 또 한 단계 발전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의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주어가 되든지 하나님이 주어가 되든지 상관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39편 7절을 보시면요, 내가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나이까. 주의 영 이코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즉 루아크 자체가 하나님의 현존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면 점점 이제는 하나님과 영이 이제는 거의 동일시대에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기까지 발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해서 루아크를 하나님과 독립된 또 하나의 실체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루아크는 야훼의 활동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루아크 자체와 하나님을 개념적으로 내용적으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여기부터는 좀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나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루아크에 나타난 루아크의 특성, 구약에 나타난 루아크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첫 번째, 구약은 루아크의 본질을 말하지 않고 루아크의 활동만을 말해줍니다. 구약은 루아크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서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루아크가 이론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 기억할 것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고 신약은 헬라어죠. 그렇죠?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는 달라요. 히브리적 사고는 현상학적 사고고 헬라적 사고는 개념적 사고입니다. 개념, 현상학.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후회하시나요? 예?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인간 지으셨음을 후회하사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신약적인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참 개념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후회해요? 안 해요? 그거죠. 구약의 대답은 안 해. 근데 할 때도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예요? 해요? 안 해요? 그렇게 묻지 마. 그 개념 안에 가둘 수가 없어요. 히브리적 사유는 동사적 사유고 헬라적 사유는 명사적 사유예요. 명사적 사유라는 말은 개념 안에 들어와야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개념하는 순간 많은 것들을 놓칩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사유는 하나도 안 놓쳐요. 모든 걸 다 진술합니다. 하나님은 후회 없으십니다. 근데 후회합니다? 이래요. 그럼 뭐야 그게? 다 맞아요. 이게 히브리적 사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사유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교수는 개념이 없습니다. 개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이러고 내일은 저러고 모든 것에 자유합니다. 오늘은 내가 기분이 그래, 내일은 또 달라졌어. 그게 그대로 묘사가 되는 게 히브리적 사유예요. 그러게 루아크라고 하는 말도 이 루아크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15개 의미를 담아내고 있어요, 지금. 히브리어가 다 그래요. 히브리어가 이 네페시라는 말이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네페시라는 말을 보면 원래 뜻은 목이에요. 목인데 목구멍도 됩니다. 갈망, 욕망도 돼요. 그런데 그게 식도도 가르치고 기도도 가르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네페시가 아파요 그러면은요, 네페시가 아파요 그러면은 이게 기도인지 식도인지 목구멍인지 목인지 이게 우리는 헷갈리는데, 그거 딱 보면은 네페시가 아픕니다 그러면 어디구나 그걸 찝어내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 가지고 많은 걸 담아내는 거죠. 이게 히브리적 사유입니다.
개념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루아흐란 말도 개념화하지 않고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따져봐야 돼. 이게 숨인지 바람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따져봐야 됩니다. 그 따져봐야지만 우리는 이해가 돼요. 이게 우리가 헬라적 사속에 물들어서 그렇습니다. 둘째, 루아흐의 출현은 경험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루아흐의 세속적인 의미와 신학적 의미는 정확히 구분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바람과 자연적 바람, 이거 어렵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셋째, 루아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조정 불가능성과 하나님의 활동성 내지는 역동성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루아흐는 사람 자신의 노력이나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거저 주는 선물이고 은사입니다. 특히 사람의 영으로서의 루아흐는 사람과 모든 피조물이 이것에 절대 의존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넷째, 루아흐는 하나님이 사람의 역사에 관여하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힘을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하나의 방편인데, 즉 구약의 루아흐는 곧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내어 보여주는 겁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루아흐는 이스라엘 역사 초기 단계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힘, 권능으로 이해되었으나 포로기 이후에 오면서부터는 하나님의 현존으로,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루아흐는 하나님과 독립된 또 하나의 실체로, 즉 인격적 존재로 아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논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구약에서의 영이 과연 인격이 있느냐 없느냐, 구약에서의 영이 하나님과 독립된 또 하나의 삼위일체의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이건 논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요, 신약성경에 가면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오고 신약성경에 가면은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안 나오지만 영이라고 하는 것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그렇죠?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신약에서는. 근데 구약에서는 철저히 영은 하나님에게 예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독립된 인격이나 신성으로 나타나진 않는다. 이게 저의 지금까지 연구 결과인데, 그러나 아니다, 구약에서의 영도 인격적으로 나타난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부분을 연구 중인데, 제 잠정적인 결론은 구약의 영은 아직은 아니다. 아마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과 독립된 하나의 실체로, 그렇게 삼위일체 또 하나의 위격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중간기 때 뭔가가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에 와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또 바뀔지 모릅니다. 마구 바뀌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도 제가 지금까지는 유명한 구약학자들은 다 바람으로 봤거든요. 저도 그냥 그에 줄 서가지고 바람으로 봤다가 몇 년 전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보자 창조의 영으로 이렇게 보이면서 기가 막힌 것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1장 3절에 창조할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해주는 게 영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같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영입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이 씨가 되는데 말을 씨로 만드는 게 영이에요. 그냥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뱉으신 그 말을 실체화하는 것은 계속해서 영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영의 역사다. 그래서 창조의 영으로 보니까 굉장히 창세기 1장 1, 2, 3절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전 점점 지금 이게 영에 미쳐가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인격성은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연구를 해볼 참입니다. 여섯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루아흐는 주로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임하는 그들만의 전유물로 나타나지만 요엘서의 종말론적 기대에 의하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죠. 영이 있는 곳에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이 임하면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두 가지 현상이 있었죠. 종교적인 체험, 방언과 기사를 행했죠. 또 하나, 지갑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적 없었어요. 이거 사회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순절 사건은 개인의 신앙 체험만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였어요. 그래서 영이 임하면 사회가 변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영사건을 너무나 개인화한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모든 차별은 다 없어져야 됩니다. 여성, 남성 차별 없어져야 돼요. 세대 간 갈등 없어져야 돼요.
사회적 갈등, 차별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영이 임한 사람이 지갑을 열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영 사건은 하나의 종교적인 개인 체험과 동시에 사회적인 변혁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영 체험은 너무나 사유화시켜가지고 개인의 영적 체험으로 이것을 국한시켰다. 고로 하나님의 영이 지금 질식당한 겁니다. 내 안에만 가둬놨어요. 영은 분출해야 되고 사회를 변혁시켜야 되는데 이 변혁의 힘은 우리가 지금 미약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일단 영에 대한 인트로덕션 요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쉬었다가 사사기에 나타난 영 재밌습니다. 사사를 만나면서 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